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소금으로 살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죠.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미난 게 많은데, 뭐가 재미나느냐면요, 외국인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 남미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전철에서 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놀랍다. 그러고요. 카페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을 놓고 왔는데 깜빡 잊었는데, 그런데 그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더라. 아니면 내가 갔는데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서울시청 분식물 보관소에 있더라. 이런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한 번 잊어먹으면 영원히 잊어먹은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이 치안이 좋다, 살기 좋다,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좋긴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남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다니지를 못한대요. 여성이 금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그냥 꽉 붙잡고 채간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요. 살인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어쨌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저번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산이 얼마라고요? 555조였다고 그랬어요. 555조. 예산 세운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느냐는 몰라도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잘 대처한다고 하지만은요, 세계가 굉장히 놀랄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이 눈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유럽이라든가 어떤 나라가 여러분 수백 년 이룬 것을 단시간에 이뤄낸 기가 막힌 스마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쨌든 고맙고 감사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미안합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신뢰성 있고 치안이 좋은데 속내막으로는 여러분 성경적 부패함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기. 성경은요, 우리 보고 소금은 되십시오, 소금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소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빛 되세요. 빛 되서 소금 좀 제발 소금 좀 되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적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빛으로 빛된 삶을 사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발 소금 좀 되세요. 빛 좀 되세요. 제발 거짓말 치지 말고 좀 착하게 좀 살아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맛내는 거예요. 밍밍한 음식에 소금 탁 한번 쳐봐요. 산뜻하게 맛이 대번 살아납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잘 감당을 해요. 지금이야 소금이 별리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소금은 뭐다? 금값이었었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였었어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가 소금은요, 썩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거, 소금친 고등어, 절인 고등어. 저 유럽인가 어딘가 보니까요,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이더라고. 그래서 계속 보관해서 먹어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걸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소금이 해요.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은 뭔데? 계약, 언약 체결 시 상징성으로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 소금, 소금의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한 번 맺은 약속은 불변한다, 지속적이다, 영원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언약의 소금,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여러분 이런데 소금을 이런데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보면요. 첫째가 뭐냐면 약속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약속의 불변성.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수시로 바꾸고 변하면 안 되지요.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도 더군다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고요? 안 돼요. 중국이 LNG선을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수주를 했어요. 그게 외국에서는 싼 값으로 했는데 중국 사람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납기도 제대로 못 맞추고, 납기도 못 맞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가 나요. 한 번은 배를 만들어서 여러 번 했는데 갖다 줬는데 가다가 멈춰버렸네. 지금까지도 못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왜 소금을 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간이 안 맞아서 치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소금이 제물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소금을 치는 상징적인 것은요, 언약의 약속, 약속의 진실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불변한다. 제물에 치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제물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님은 완성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진실되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불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찰석같이 믿었는데 환경 때문에 어그러진 경우가 있고요. 나는 지키려고 하지만 환경이 안 지켜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손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맺어진 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인 것처럼 내가 입에서 말한 말이도 불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마음, 내 마음도 솔직히 내가 못 믿잖아요.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 불변인 것처럼 약속도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 재물의 소금을 치라.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히 불변한다. 영원 불변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영원히 불변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100% 신뢰하고 확실하고 소금 언약의 소금 이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십시오. 예?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주시고요.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법적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법을 갖고 대드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한 번 말하시면 1.1항도 번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하시지요. 당당하게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우정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정의 지속성. 여러분, 친구는 좋을 때도 친구지만 나쁠 때도 친구여야 진짜 친구잖아요. 좋을 때는 헤헤 그러다가 나쁠 때는 슬쩍 뒤로 빠지는 친구가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고 아니냐.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방금 이런 밝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정을 지속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정을 지속하겠다. 당신 백성과 맺은 언약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맺은 거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아주 옛날 근동에서는요, 절친한 친구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고는 의미로 소금을 갖다 놓고 우정의 관계를 맺었답니다. 소금 갖다 놓고 소금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우리 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에 소금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와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애기 엄마가 애기는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정은요, 굉장히 끈끈해요. 근데 설령 부모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를 변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요, 피로 맺은 관계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로마서 8장 35,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맺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요? 못 끊는데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금으로 치듯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이처럼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소금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변치 않는 우정도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친해지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왼수처럼 여러분 등 돌리면은 왼수가 되는 이 세상은요, 이합집산의 세상이랍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싹 모이고 필요 없으면 딱 끊어지고요, 원수처럼 취급하고.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맺어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성도도 소금이니까 한번 맺은 관계 끈끈하게 영원히 지속되고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 관계. 예수 안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며 길을 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정과 의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너무나.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랬어요.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랬어요. 요나단의 우정은 기이했다 그랬습니다. 기이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남녀 간에 아주 그냥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은 그와 같은 것을 능가하는 우정이었답니다. 변치 않는 우정이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속성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여러분 성도 간의 우정이 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기 벌써 아니하였고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 그 중동 그 지역에서는요, 출생한 아이에게 행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습니다. 탯줄을 끊으면 산파가 아우이 위에다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물과 기름을 여러분 뿌려서 이렇게 살살 문질른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강보로 잘 싸서 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그 강보를 다 벗겨내서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아기를 씻고 다시 소금을 뿌리고 기름 물로 이렇게 잘 문질러서 다시 강보로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일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에 대한 예식이 끝납니다.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 거쳤을까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별이고 구별이고 거룩성이에요. 여기에 소금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4절에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배꼽 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어내지도 않고 소금으로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도 싸지 않았답니다. 지금 에스겔 16장 4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땅히 아기에게 해야 할 예식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버려졌다 그 말입니다. 버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체 예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버렸다.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특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행사를 자체를 하지 않았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문 밖에 방치해두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고대 아랍인들은요 산채로 아이를 묻어버렸대요. 왜? 원치 않는 여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읽은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4번에 걸쳐서 부정해요. 아니다, 아니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낳자마자 버려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16장 4절에 말하는 아이는 바로 누굽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구별의식을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했느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이인에 버려질 가치 없는 조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속에 심판받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였습니다. 미래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미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졌고 소망이 없고 지옥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소금으로 짙은 소금 언약.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된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답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라. 언행심사 믿는 자답게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소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의미. 아멘. 네 번째는요. 유익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유익적 존재가 되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심각하게 째려보면서 유익한 존재가 되시죠. 그렇게 째려보면서 유익한 존재가 되시라니까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말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똥도 개똥도 때로는 필요하면 약으로 쓰고요 거름으로 써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걸 뭐 했을까? 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했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아무 때도 쓸데가 없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맛을 내 유익적 존재가 되려는 얘기예요. 신자들은 세상에 유익적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인생에 맛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고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보, 걱정하지 마. 나가 있잖아. 나가. 그래야 되는데 나가 뒤져라. 돈도 못 벌고 나가 뒤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갖고 얼마나 천만다행이지.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저 동네는 그렇다고 그러더라. 밥만 축내는 밥충이 나가 뒤져.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있겠느냐고. 유익한 말. 따라서 합시다. 유익한 말 좀 하자. 소망의 말을 하자. 격려의 말을 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에요. 무며 건조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아멘. 웃음을 심어주고 기쁨도 심어주고 즐거움도 심어주는 그와 같은 유익한 존재가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금 유익적 존재.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 화평을 끼쳐주고, 요즘에 미국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아직도 트럼프 씨는 아직도 불복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것을 민주주의가 뭐라고 그러게 하기 전에 인간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냥 미국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엉망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불화한 세상에 화평을 심어줘야 돼요. 서로 들고 싸우는 데 가서 좀 여러분 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저렇게 다독거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가면 더 싸움이 커지네. 응? 여러분, 불안한 것에 화평을 주세요. 병든 세상에 우리가 건강을 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기심하고 여러분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그 지역이 굉장히 암담한 희망이 없었어요. 웬일인지 귀신들은 득실거리고 소외당하고 격차는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몰라요. 병든 자들이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세상이었었고요. 쇠거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주님이 오신 순간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과 희망이 막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익적 존재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유익한 존재가 되자. 소금 같은 존재가 되자. 다시 한번 깊이 심각하게 째려보면서 너 소금이 돼야 돼. 너 소금이 되라니까. 응? 희망과 소망을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패한 곳에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익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과 바른 행실, 덕을 끼쳐야 돼요.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지 몰라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저 좀 한번 보세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냥 주님의 사랑 품 안에서 주무십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기가 막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요 지금 G7에 지금 들어가 갖고요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린다고 안 그렇다고 하니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데 세계는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G7이에요. 세계에서 넘버 7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코리아 대한민국. 따라합시다. 코리아. 코리아가 G7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뭡니까? 2100년 조금 넘었네. 그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거짓말 아니라니까 저기 물어봐요. 그래서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보고한 게 그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찌들어 담배 찌들고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맨날 노름하면서 아내를 돈으로 여기 하는 거, 아내를 맡겨놓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얘기 그래요. 아내를 노름으로 딱 맡겨놓고 그것도 이기면 모르겠는데 져가지고 아내를 끌고 가고 말이죠. 난리 났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게을러 터지고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 배우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폐가 망신하고 금준동을 벌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타파하고 학교 세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지. 6.25 때 와서 참전한 사람이요. 세월이 흘러갖고 까맣게 대한민국을 잃어버렸어. 코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나라. 어떻게 됐을까?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이제 80, 90이 됐어요. 그리고 초청해서 왔는데 깜짝 놀라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선교사들이 희망 없는 나라에 희망을 심어줬어요.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생산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소금이에요. 소금의 말.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의뢰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뜻을 알리라. 소금에 고르게함같이.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 말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 말.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또는 인자하게 그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친절하게 인자하게. 소금에 고르게 함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따라서 합니다. 더러운 말은 금하라. 더러운 말을 금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우는 말이 있고요. 허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높여주는 말이 있고 깎아내리는 말이 있어요.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요. 암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과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착하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격려하고 희망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창조주기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 높여주는 말을 하라. 세워주는 말을 하라. 겸손한 말을 하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이것이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말. 이것이 소금의 고르기함 같다. 그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금 인생이 되자.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라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이런 의미가 그래요. 약속의 불변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정의 지속성이라고 의미가 있지. 한번 주님께서 나와 우리가 맺은 것은요. 내가 바꾸지 않는 아버지 절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우정의 영속성, 거룩성, 구별성, 유익한 존재, 그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